세상에 명절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반드시 지켜야 될 마음속에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구원받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들어온 참 명절에 대해서 교제를 이렇게 나누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몇 구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핏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시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새 언약을,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구약의 유월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 언약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쉬운 일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그들이 보았던 그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이 새 언약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 과거에 알고 있었던 게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저는 아주 그 명확한 구원의 진리인데도 시간이 지나니까 보니까 이런 의미였구나. 이걸 이제 새롭게 이렇게 내 마음에 조명이 되는 그런 때가 이렇게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 당시에 이렇게 주님과 새 언약을 이렇게 맺었지만 그것을 이렇게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또 이렇게 별개의 어떤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제 자신을 보니까 구원은 오래전에 이렇게 받았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데 있어서 미숙함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언약이 이게 저를 항상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변할지라도, 저는 마음이 움직일지라도, 저는 마음이 동요할지라도 그 언약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언약의 힘은, 저를 붙드는 그 힘은 변하지 않고 저를 이렇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가 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만약 충분히 알아야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언약을 먼저 이렇게 주시고
이 주님을 알아가도록 그 여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조금 실수하고 조금 이렇게 좀 망가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주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으면 주님이 그것을 용납해 주시고 이렇게 저를 인도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지요. 이게 본문을 대하시면서 성도님들이 아셨겠지만 당시 제자들이 저와 별로 이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베드로 뭐 이렇게 라든가 이렇게 제자들의 쟁쟁한 제자들의 이름을 들으면 그들이 참 우리보다 달랐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본문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더라도 지금 저와 그렇게 저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뭐 그 안심하는 것을 넘어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이런 것 같아요. 예, 구약의 유월절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유월절은 이 새 언약에 딱 맞는 그 모형과도 같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그 집의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나누어 먹음으로써 유월절을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근데 새 언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잔을 가지시고 또 감사 기도를 하시고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모형과 이 새 언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심판이 애굽에 내려졌고 모세가 심판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또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말하는 자체를 넘어서 이것은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죠. 결코 죽을지언정 저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맹세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뜨거웠던 그 분위기에 아주 찬물을 이렇게 끼얹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참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또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것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제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베드로야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언뜻 보기에는 제자들의 맹세가 그렇게 문제가 될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뭐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죠. 그리고 이 새 언약이 예수님과 맺었던 새 언약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토록 단호하게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부인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만약 베드로의 맹세가 예수님께 수용되었다라고 한다면, 받아들여졌다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언약이 성취되었잖아요.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 베드로의 맹세가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 그래 너 베드로야 네가 했던 그 맹세도 좀 괜찮은 거였어 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베드로의 맹세를 수용하지 못하셨구나, 안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은 언약을 지키실 것을 예수님이 언약을 지키실 것을 맹세하신 걸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조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각자가 자신들의 맹세를 한 것은 주님이 하신 맹세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맹세를 했을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주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의해서 이게 그 순도가 결정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한편 이렇게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님을 참 아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 신앙에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당시의 제자들도 주님을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냥 스스럼 없이 그냥 이렇게 죽을지언정 그렇게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맹세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예수님은 단호하셨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을 정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겟세마네로 데리고 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유월절 만찬은 좀 이렇게 유월절 만찬과 겟세마네를 단단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덩어리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가까이서 그것을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목격하도록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 마음의 고통은 이 육체의 고통과 이렇게 동일합니다. 저도 어느 때인가 이렇게 마음이 정말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어요. 있는데 이 마음의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육체의 고통인지 마음의 고통인지 이 경계가 없어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육체의 고통 같기도 하고 마음의 고통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마음의 고통이 주님께서 고백하셨던 그 마음의 고통이 육체의 고통과
동일하신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만찬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떡은 내 몸이라고 언약하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을 그 몸으로 받아들이신 그 고통이 아닐까가 아니라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조명이 되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 사람이 몸 안에는 이 장기가 있습니다. 뭐 심장도 있고 콩팥도 있고 여러 가지 장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장기가 망가지면 어떻게 하나요? 병원에 가서 아예 못 쓴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장기를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식을 할 때 이제 조건이 있어요. 그 조직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조직이. 근데 조직이 같은 사람의 것을 받아서 이식을 하더라도 이게 반드시 이렇게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조직이 아주 이렇게 정밀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느끼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와서 이게 이식이 딱 되었는데 조직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어떤 부작용, 고통,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이렇게 호소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너희들이 내 몸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 내 몸 안에 들어와 있고 나는 그것으로부터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나누어 주셨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하십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깊어졌어요. 근데 제 마음에 드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자신이 하신 그 맹세를 이행하시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최종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아버지께서도 이 맹세를 허용하시는지, 이 맹세를, 아들의 맹세를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자식의 고통을 외면하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자식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고통을 모르는 채 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 상식선에서는 있을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하늘 아버지는 그 아들의 고통을 이렇게 못 본 채 하셨어요. 분명 그 아들의 고통이 자기 마음 안에도 이렇게 전달이 됐음에도 분명할 거예요. 아버지도 고통스러워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것을 못 본 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세월을 지나면서 살아보니까 자식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든지 힘들어하고 고통을 비명을 질러드는 경우를 종종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근데 어떤 때는
피할 수 없더라고요. 주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아들의 그 고통을 이렇게 지나쳐야만 되는 그런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그런 때를 만나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 왜 저에게,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딱 그것은 한 가지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들 그 예수께서 아들 예수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과 맺었던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렇게 부활하게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이렇게 그 참 아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이 언약의 잔을 마시는 것을 이렇게 막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또한 아들과 함께 그 맹세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어떤 뜻이 있는지 아세요? 겟세마네. 기름틀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름틀. 참 특이하죠. 기름은 보통 성경에서 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성령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겟세마네 아들과 아버지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것을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시고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이 오순절 이후 이 성령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과 성령께서는 6월절과 이 겟세마네에서의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맹세, 이 새 언약에 대한 맹세에 예수님 혼자만 참여하신 게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 다 참여하신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이. 이 맹세가 도대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한 분만 보증하신 게 아니라 몇 분이에요? 세 분 하나님이 공히 함께 이렇게 딱 그것을 이렇게 붙들고 계시나요? 이 완벽한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위기와 모든 어떤 이렇게 두려움과 이런 곳에서 우리가 정말 찾아가야 될 곳이 어딜까요?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매 순간 이렇게 기름을 짜듯이 이렇게 그 생각을 이렇게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인도함을 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은 비로소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버지를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비로소
이렇게 보게 되는 그 안목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제자들을 겟세마네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부단히 우리를 겟세마네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세 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와 같은 큰 기쁨을 이렇게 함께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